할렐루야. 3월 25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8장 32절에서 잠언 9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2절에서부터 9장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생명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토요일 날입니다. 여러분들 또 내일 주일을 기대하면서 복된 예배에 여러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을 보면 우리 삶의 지혜를 하나하나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지혜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할 때, 근본이라는 말을 쓸 때는 지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헬라어로 소피아, 아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필로소피, 필 사랑, 소피 사랑, 지혜를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사랑하면서 지혜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우주의 근원, 또 사람의 어떤 출신의 근원, 또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몸부림하고 많은 사람이 고민했지만은 일부분 현상은 발견했을 뿐이지 지혜의 근본은 발견하지 못해요. 오늘 성경은 지혜의 근본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34절, 33절 두 절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33절, 34절 한번 같이 봅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먼저 지혜는 듣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잘 알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우리 속에서는 뭔가 지혜로운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 본질상이라고 할 때 인간에게는 어떤 지혜의 뿌리와 지혜의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계시 의존적인 존재가 될 때만이 지혜를 얻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지혜가 내 귀에 들릴 때, 믿음이 들릴 때, 말씀이 들릴 때, 여호와의 법도가 들릴 때, 수많은 보이스가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은 소수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수는 말씀 따라 사는 길도 좁은 길일 수 있어요. 대중적이지 않고 인기가 없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어코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리의 길, 지혜의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시각각으로 열려지는 인생 속에서 오늘 우리 미래를 잘 모르잖아요. 40대가 먼저 죽기도 하고, 어떤 분은 98세까지 또 카터 대통령까지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20대에 가기도 하고, 수많은 인생의 이 마라톤 여정에서 불려져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혜를 가지 못한다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사명이 기다린다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미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지혜의 태도가 있습니다. Now and here예요. 지금, 여기, 여기, 지금. 지금 당신의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 수사들이 기도한 중에 내 귀를 열어 주의 말씀에 듣게 하옵소서. 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일은 성령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훈계를 통하여 지혜가 옵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모의 훈계를 통하여 자녀에게 삶의 지혜를 주기도 합니다. 왜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시행착오를 통하여 쓴맛과 단맛을 보았습니다. 사망의 길도 보았고 생명의 길도 보았습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럴 때 들을 줄 아는 자녀들은 이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지혜의 길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뭡니까? 먼저 난 자입니다. 먼저 난 자는 동일한 이 전적 타락한 인생이 동일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의 방식으로 만나게 돼 있고, 믿는 자는 믿는 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얻어진 경험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권면합니다. 제자에게 권면합니다. 후배에게 권면합니다. 그를 망하게 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진실한 권면을 합니다. 그걸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지혜자예요. 경청,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가장 경청해야 될 대목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은 솔로몬 같은 인간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잠언서가 있고 전도서가 있는 겁니다. 2번 나오면 그의 형벌은 지옥불보다 더 심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하여 경험했던 것들에 너희가 간접경으로 끝내고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면 여러분 인생 후반에 참 어렵게 살고 이혼하고 또 때로는 초야에 묻혀서 고통스럽게 견디는 분도 더러 있는데, 거기에 정당하게 살다가 그렇게 된 분도 있지만 그저 충동대로 욕구대로 또 살다가 결국은 인생이 참 누가 건사할 수 없는 그런 버려진 인생처럼 떨어진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결국을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종국을 보라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이태리의 그 시실리안 출신들의 그 마피아단이 얼마나 한때 미국을 장악했었습니까? 제명에 죽는 사람 별로 있습니까? 다 보면 서로 간에 권역 다툼을 하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오해를 하거나, 그래서 그냥 기관총으로 총격전으로 다 보면 40대에 죽어버리는데 하루 엔조이를 하고 산다고 한들 그 인생 전체가 그렇게 날아가는 걸 보면 저 길이 정상적인 길은 아니구나. 네? 마약을 통하여 마약왕이 됐어도 평생 동안 그걸 가지고 호의호식할 줄 모르지만 결국은 그 가문과 그 나라의 큰 해악으로 역사적인 오점을 안고 있는 걸 보면 옳은 길 아니구나. 지혜의 길이라는 건 땀 흘리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 보이고 힘없어 보여도 소망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 보시면은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앞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문 곁에서 기다리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문설주 옆에서 오늘 기다리는 분입니다. 오늘 주여 고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나를 얻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의 주제인 예수님을 성경 속에 발견한 사람은 생명을 발견한 겁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receive한 사람은 내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믿는 자는 입으로 신하여 오늘 구원에 이르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께서 이렇게 몇 달, 거의 1년 가까이를 식물인간으로 있을 때 이걸 치울 수도 없고 이걸 죽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 사이에 후계구도를 정하고 그 다음에 또 자산을 또 이렇게 양도를 하고 모든 부분에서 살아있다. 그 시체라도 살아있는 게 그게 얼마나 필요했는지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보존했지 않습니까? 근데 육체의 생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지는 겁니다. 허망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죽음이라는 것은 고통이요 눈물인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영원한 형벌을 기억해 보기 위해서 죽음을 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간에 죽음의 슬픔을 만나게 되면 영원한 죽음이라는 건 견딜 수 없는 저주라는 걸 알게 돼요. 그 깨닫는 게 지혜죠. 네? 유비무환이라는 게 왜 지혜입니까? 아니 여름에 비가 올 줄 알면 봄에 다 집수리하고 물 새는 데를 막아야죠. 댐을 올려야죠. 이번에 지진 난 곳에 보면 시장이 고집을 부려서 욕을 먹어가면서도 내진 설계대로 허가를 해주고 아니면 다 설계를 집을 못 짓게 했더니 마지막 순간에 웃었지 않습니까? 이 지혜는 종말을 보는 겁니다. 조금 더 보는 겁니다. 다 망할 것이냐 아니면 살아남을 것이냐. 지금 현재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 너무 그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현혹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9장 1절에 보세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임금님이 혼인잔치 배설하고 내거리 나가서 오늘도 여러 사람을 불러대는 겁니다. 잔치를 배설했다는 사실 와봐야 알아요. 말만 해서는 믿질 못해요. 어찌 그런 잔치를 공짜로 줄 수 있으랴? 아니요.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잖아요. 오늘 내게 와서 오늘 포도주와 양식을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 거저 줄 때에 거저기 때문에 이게 귀한 줄 모르는 게 이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오늘 주인은 다 불러서 의의 예병만 익으면 잔치의 주인공으로 취급해 줍니다. 이 초대, 지금도 초대합니다. 자, 내일 주일 예배 초대는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오늘 지혜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 지혜로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는 날마다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